사도신경을 고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드리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재앙을 맞아 초죽음을 만났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분설주와 임방에 바른 땅에서 죽음이 그냥 넘어가게 공포와 두려움을 먹구름을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회복되게 하셔서 코로나19를 백신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단지에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생업과 사업, 가정과 건강 위에 한량없으신 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상 예배의 성경은 욥기 1장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사단의 참소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책임 전가의 이유를 들어 어찌 까닭 없어요.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이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무슨 까닭이란 말이냐는 뜻인데, 그 소유물을 산울로 든든히 두르고 욥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다 해방한 말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사단은 욥을 타락이라도 시켜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하나님께 또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주를 욕하리이다. 두고 보세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욥도 원망할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타락을 시켜보려는 심산이 큽니다. 아주 큽니다.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셔서 만방 온 세대에 욥의 신앙을 전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욥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치소서라는 말은 재산을 먼저 치라는 것이고, 둘째로 그 자녀를 치라는 것이요, 셋째는 그의 건강을 치라는 말로서 잔인한 계획을 내포한 말입니다. 주를 욕하리이다. 욕한다는 말은 저주한다는 뜻으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기에 그 찬양 때문에 욥을 사랑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 그 소유물을 내 손에 붙이느라. 그의 소유물이 첫째, 둘째 것, 소유물에 한한 것입니다. 그의 몸에는 타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물은 마음대로 하려니와 그 몸에는 손을 노타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것, 생명이 문제될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게 됩니다. 소유를 다 잃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다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이 소유에 집착하지는 못합니다. 소유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도 소유보다 생명이 귀함을 잘 압니다. 때로 우리는 소유의 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더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이 재물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라.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 1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을 바라고 왔지만은 사업의 소득을 위해서 이용이나 하려던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즉 유물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기하고는 거리가 너무가 멀다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만 나면 사람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자리를 뜨더니 중대한 가호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 하물며 우리들일까 보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것은 나 개인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에게 내가 마귀 노릇할 수도 있다는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주 앞을 떠나면은 마귀의 기계 노릇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마탱이 집에서 식사를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번 모임은 그 다음 해의 생일이었든지 혹은 성결케 하기 위해 다시 아버지가 맏아들네 집에 소집하였는지는 모르나 번제 후에 집회였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욥 자신이 항상 자녀들의 머리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하였은즉 항상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이 그림은 평화를 상징하고 또 일하는 소, 젖을 내는 나귀가 그 곁에 있다는 말은 욥의 사업이 형통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이 다 잘 될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라고 달려와서 고했습니다. 스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창세기 25장 3절에 아라비아만 연안에 살던 구수족의 일파라고 도적대일 수도 있고 그러기에 욥의 부하들도 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죽였는데 한 사람만 살아와서 보고하고 일하는 종들은 그만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남은 한 사람이라도 없었더라면 주인 욥은 이를 모르고 당황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주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보단 내 사명에 충성할 뿐입니다. 소식을 전하기보다 내 사명에 충실하다가 순직하면은 그것이 더욱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비한고로 그것이 종에게 좋은 일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께 고하려 이것은 고하지 않아도 좋은지 모릅니다. 복불살에 쌍내 복이 쌍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길한 말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당하면서 이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 말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불살라 버렸나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 불이 시편 78편 48절에 있는 번갯불인지 저희 가축을 우박에 양떼를 번갯불에 붙이셨으며 혹 창세기 19장 24절에 에돔을 벌한 유황불인지 엘리사의 제물을 불태운 하늘의 불인가 당시의 도적의 약탈을 무서워하였는데 이는 그런 종류와는 다른 재해일 것입니다. 어느 재난이 되었든지 이런 천재가 사단의 장난이랄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기인한 것이나 사단이 여기를 이용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이런 재난이 사단의 시험, 사단이 관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주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랬는데 이 절실한 교훈으로 기도의 제목이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세 군데서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약대는 다 약탈당했고 보고한 종만 왔나이다로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약대들은 무역을 위해서 짐들을 운반하는 도구로 행산길 가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통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당시에 많은 금, 은, 귀금속 또 가졌다가 변을 당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니 그야말로 향락의 시간입니다. 가정적으로 기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욥이 저들의 범죄를 위한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욥을 배반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많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욥이 받는 재난을 설명 중에 한 토막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언제나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로 치매 남방 해리바람같이 몰려왔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런 바람이 몰려와서 큰 사고를 낸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일시에 몰살당하였다는 보고입니다.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극한 비애를 표하면서 경배하였다는 말은 욥이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당시에 저명한 사람의 예복으로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요셉의 일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였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경배함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을 잘 한 것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입니다.
적신으로 나왔으니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돌아가는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라. 나는 모릅니다. 나는 백지입니다. 적신으로 올 때를 내가 그때를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저가 못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수고하여 얻은 것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손에 가지고 잔뜩 가져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성되이 쓰임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한마음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